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세요. 겸손의 왕이자 순환 받으러 온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이번에는 분노였습니다. 45절부터 보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을 아버지의 집, 즉 자신의 집으로 여겼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자신의 집이죠.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을 왔을 때에도 육신의 부모를 떠나 성전에 그래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니 장사하는 이들이 보입니다. 단순히 제물로 바칠 동물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벌어먹고 사는 장사치들의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는 언제부턴가 뒤로 빠져있고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올 때마다 대목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강도들이 가득 찼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집이 회복되게끔 하십니다. 반면 그곳에서 수수료 장사를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뒤편에서 수군거리며 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책 잡을 거리 하나를 찾게 됩니다. 1절부터 2절 보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기득권자들이 성전을 뒤엎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예수님이 과연 그런 명분이 있는 사람인지 묻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굳이 이런 권위에 대해서 묻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어디 학파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명분을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득권자들, 성전에서 권한을 가진 자들이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권위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물은 이유는 자신들의 사역은 명분이 있지만 예수의 사역은 명분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득권자들이 말하는 사역,
그들의 권위는 마리아 사역이고 권위지 이들은 장사치였던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적 학파의 위세를 지키며 그 장사의 권한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명분과 권위를 따져 들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애써서 세워놓은 명분으로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르니 이제는 막무가내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명분과 권위 싸움으로 말로 교리로 예수를 이겨보고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침 예수는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없어요. 종교계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북쪽에 이방 땅과 가까운 바깥쪽에 있는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이런 권위와 명분 싸움으로는 이길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예수가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부터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도리어 같은 주제인데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 권위는 어떤 종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냐? 대표적으로 한번 세례 요한이 받은 권위부터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대답을 하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지지하기에는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헤롯 왕가와 함께하느라고, 정치적으로 함께하느라고 세례 요한과는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가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이 기득권자들은 이것도 판단 못하고 저것도 판단 못하는 꼴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습니다.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 정치계, 청문회에서 잘 보이는 모습이에요. 입장이 이건지 저건지 명확하게 물으십시오. 답하십시오 할 때에, 난처할 때에 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며 그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교제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한 정체성과 뜻을 가지고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정체를 분명히 알아. 너희의 권위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성전의 수수료부터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들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자들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답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발원지로부터 향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고 대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로 인해서 지금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초청하고 침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지혜와 용기, 기쁨, 사랑, 선한 일을 시작하게끔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내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고, 마침내 신에게 자랑이 되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면 오늘 이 기득권자들처럼 나는 내 인생 어디로부터 시작했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향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을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마다 한탄이 섞인 이러한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는 속이 이러한 말들로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이 발언들 속에서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서 과연 내 인생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어디로 향하는가, 무엇이 목적인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또 하루를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강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루를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실천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성령의 전답게 살아가는 명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에 휘둘리는 인생, 강도의 소굴로 나 자신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명예롭고 풍성한 복음의 삶,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용기와 지혜,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